2025년 12월 23일 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제목은 속건제물로 오는 씨를 18번째 증거합니다.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면은 창세기 1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끄트머리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성경이 시작과 끝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이루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따지자면.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로, 여기서 그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 하면 그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그로라고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 일을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냐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그분은 험이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로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험이 없으신 분이요. 이 지상에서는 험이 없다고 하는 단어는 요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험이 없으신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설계했는데 그냥 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영원한 속죄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늘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이 세상 끝. 그러니까 요 험없는 자기 피는 노아 방주 때도 요 보혈의 피를 노아의 8 식구가 은혜로 입었을 적에 그들이 방주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님의 험없는 피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요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 그분은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지상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이 없어요. 지상에서는 부정모열로 낳았고 또 부정모열로 낳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생명, 영을 부었더니 바로 그 사람이 산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상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 낳는데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닮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바로 요분도 속건 제물로 오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것이 속건제물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바로 불뱀같이 장대에서 예수님이 벌거벗겨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구약에선 멀리서 바라본 거고 신약에는 자기가 만진 바여 본 바에서 믿을 적에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품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그러라고 하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언제 만들어내셨느냐 하면은 바로 요 구절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속건제물이요. 이렇게 명확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이걸 보고 읽어 내려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정해 놓으신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두 번에 대해서 설교된 걸 정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이것을 알으시면 여러분이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건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요 분이 왜 오셨느냐 하면 요 6절이 속건제물이에요. 6절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란 말이에요. 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맞아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진짜로 이 속건제물이 대단하네.
맞아 안 맞아요? 아주 대단한 거죠. 응?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성경은 너무나도 신기하구나.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2편 7절이요. 하나님이 나신 분이요. 시편 이런 것은 알아야 돼요. 시편 2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런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우리는 낳으신 게 아니라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는 하나님의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면 이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모여 만들고. 만든 것은 자식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낳은 거. 그래 세상에 많은 만든 거는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 만든 것은 나라고 하는 내 자식과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나를 돕는 거로다가 필요한 거지 상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데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나 지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은 본질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하는데 안 따먹었으면 아담이 땅에서 난 걸 스스로 몰라요. 따먹고 나니까 나는 아래서 났고 예수님하고 틀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거를 알을 때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8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났지 하늘에서 나서 하늘로 가는 길은 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 할지라도 고향이 여러분은 땅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세요.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따라서 필경은 뭐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을 우리가 모를 적에는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한테 난 거예요. 우리는 부정 모혈로 난 거예요. 아버지 엄마로 통하여 나를 낳고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드셨을 적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 넣은 생명에다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한 플러스가 될 때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5장. 나중에 한번 이런 건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5장 15절을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기서 둘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모양과 형상이 하늘에서 날 때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면 알아요. 영생을 조금씩 이렇게 깨달으라고 조금씩 발전범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 있는 자예요. 아담은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의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요?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허음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로 나신 분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신 분이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무덤에서 시체가 썩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에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썩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 성천이 내 성천이 되는 것이 따라서 연합이다.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완성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었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보여지는 이 세상이 사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서 보면 여기가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따 그걸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26절서 37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나신 걸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세요. 반복설교라고 그러는 건데 3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거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가, 예수님이 그 씨를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성취하리라고 할 때에 약속대로 유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우리에 떨어져서 나라고 하는 밭에 예수님이 뿌린 그 씨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씨가 이제 나 말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서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요? 죽었나니. 이건 육의 연수에 매달린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과 내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낳으셨는데, 왜 이렇게 직접 낳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 53장 10절을 찾아보세요. 그 집으면서 이게 원리가 대단한 것이고 쉬운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자면 드리게 이르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며, 따라서 그날은 뭐요? 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씨가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어서 여러분과 내 안에 그때 생명이, 죽음인 생명이 살아있을 때 내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할 적에, 이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을 보세요. 66장 7절. 이건 다 찾으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여기서 시온은, 이 시온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 시온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요거 덮지 말고. 여기가 시온이요. 네, 22절. 22절. 11에서 12장 22절. 구약에는 요것이 없고, 여기서 19절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19절 18절 읽어보세요.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이제 떠나가세요. 당신 앞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죽는 거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는 이것이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드린 이후의 사건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뭐예요? 시온, 아까 얘기하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두세 사람 이상이 이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여기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히브리서 요거 2장 10절 9절 10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읽어보셔. 그냥 9절 읽어보셔. 2장이요? 히브리서 2장 9절. 12장이 아니고? 2장 9절. 10절 읽어보셔. 2장 10절 시작.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그 소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요. 다 하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온전케 의인들의 영들과
새안에게 중보신 예수와 요것이 시브리서 2장 22절이 여러분이 이사야서 66장 7절 9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생산하며 이 시온이 히브리서 아까 12장 22절의 시온과 같은 시온이라고 읽으셔. 구루하기 전에.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다 남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자가 있어도 그들이 결혼해서 하나님 같은 아들을 낳는 법이 없고 이 땅에서 출산이 안 되면 영원 세상에서는 숫자가 안 넣는 거예요. 고정 숫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았으니 여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가. 이거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인데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속건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읽어보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런 아들들이 한 번이나 뿌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보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하나도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고 하는 뜻이 14만 4천이요.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지금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여호와 뜻을 성취하려도 할 적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이 깨달음이 질 때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보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남자만 낳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데 이사야서 66장 9절을 보세요.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66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셨으니 이거 임산은 언제 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영혼을 속건에 드리기에 이르면 이게 임산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이게 이루어지고 순종치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순종하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벌써 9절이 이사야서 66장 9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맞아 안 맞아요? 창조의 목적 여기다 뒀는데 예수님이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예수님은 당신이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을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봐보세요. 읽어보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이 주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66장 9절을 여기서 출산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기까지 지난번 2번 설교를 한 거고 오늘 이것을 조금 보충한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이제 오늘은 9장 12절만 가지고 잠깐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면 잊어먹어도 다 생각이 나도록 반복해서 하는 게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따라하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번이라는 것이 원어에는 에파펙스라고 그래요. 에파펙스. 근데 이거는 모든 동시에 일제히 단번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때 구약에는 멀리서 바라볼 적에 노아도 이 사건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노아가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고 감사가 넘치면 이 시간에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은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상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가지고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요. 율법은 율법은 모세 가리키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이 좋은 일이 여호와에 있어서 성취하는 게 좋은 일의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라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여기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 만만의 천천의 짐승을 잡아주고도 이 법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제물로라도 이 제물이 아니면 영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양과 소와 염소라고 하는 제물도 예수를 가리키기 위하여 그것이 된 것이지 염소나 소나 양의 제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을 읽어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는 일이 없으리니 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 드리는 일이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마리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의 제물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드렸던 제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세요.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은 설교자가 이거를 모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뭐요? 얻지 못하던 모든이요. 여기 모든.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걸 갖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따라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을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건 제물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단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손을 짚어가면서 읽으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여기서 자기 피는 예수님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흘린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아니 그렇게 사도행 20장 28절. 자기 피가 누군가? (2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뭐요?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나온다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나오질 않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이거는 자기 피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삿대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보세요.
이게 속건제물의 효력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근데 되었으니. 값으로 샀으니까, 아니 값으로 샀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을 세상에서 버리고 우리를 그 아래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아유 설마 그럴까 이러지 말라니까. 나라고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저 환자가 난 것도 내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닌 거예요. 능력이 서로 내가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민수기 20장 보셔. 나라고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서부터 봐보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적에 물이 없고 연병이 막 오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누나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죽었어요. 여기서 20장 1절 보세요.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은 이 사람까지 끌어내서 자기 형제들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펑펑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렸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시편 106편 33절을 보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뭣도 모르고 능력을 내가 해낸 것 같이 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6장 33절 32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린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따라하세요. 모세가 뭐요? 그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우리가라고 하는 거 두 번 친 거. 그 반석은 한 번만 쳐도 내가 때리는 힘으로 그것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칠 때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치면은 하늘과 땅에서 악한 공중권세가 전멸되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서 한 번 나를 사고 팔았는데 내가 음부에 있는 내가 예수님을 음부로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얹어 놓는다는 게 한 번이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모세가 이 반석을 내심으로 2번, 3번 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그거를 내심으로 치려고 한 번 쳐서 안 되니까 2번 치면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고 대단하냐면 이래서 설교자가 겸손히 여기서 따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번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단번에 대해서는 내 다음 주에 한번 그것만 더 해줘요. 여러분과 내가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 읽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다음에 기다리셔.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무엇이 해결됐나?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9절부터 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이에요. 하셨으니 또요.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첫 것은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요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요? 얻었노라요. 이거 선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결국 나를 보고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옥과 같은 선내가 이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거는 세상 재물을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 용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부활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쭉 11절에서 18절까지 읽고 맙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뭐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이게 단번이에요.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막이에요. 이거는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당신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끝.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은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셨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이제는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하늘에 계신